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먼저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옆에 분 보고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안 좋은 일 있어요? 표정들이 저번 주엔 봄이었다가 갑자기 겨울을 만나셔서 그런지 표정이 다 굳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 내 생각과 마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말씀이 저한테 성취되는 것을 좀 체험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고 그리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한 주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그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운전하고 다락방에 가는 길에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쇼핑몰이 있어서 쇼핑몰에 차를 딱 세워서 내렸는데 제가 내리는 동시에 다른 차에서도 어떤 여자분과 아이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저 사람들 화장실 간다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 저는 제가 한 발짝 더 빨리 가고 달리기 해서 가든지 이러거든요. 근데 그날 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빨리 화장실 가야 된다 해서 생각을 돌리고 여호와만을 섬기자. 그리고 천천히 이제 가가지고 갔는데 이분들이 화장실 가는 게 맞았어. 우리 둘 다 치폴레 들어가서 화장실로 바로 갔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냐. 화장실 2개 중에 이분들이 하나를 딱 선택했는데 거기에 잠겨 있었어. 그분은 거기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열린 데 먼저 간 거예요. 내가 양보했는데도 내가 먼저 왔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 원래 그런 거 양보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여자아이의 손을 붙잡은 엄마의 표정을 봤어. 우리가 또 눈이 마주쳤거든요. 보자마자 제가 You wanna use it first? 딱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thank you so much 이래서 화장실 딱 쓰는데 저는 지금 긴장된 상태잖아요. 앉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나서 제가 들어가서 역시 이 또 양보하고 이러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제가 편안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펑펑 싸고 이렇게 하고 그날 또 이런 좀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은혜를 막 받다 보니까 또 이제 다락방 하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가는 길에 차를 딱 섰는데 거지가 서 있는 거예요. 박스에 이거 적어놓고. 많이 만나시죠? 운전하시다가. 보통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 옆에 오면 전부 다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앞에만 쳐다보고 계시고 아니면 갑자기 다른 데 고개 돌리거나 아니 뭐 이렇게 숨는다거나 눈 안 마주치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제가 그날 은혜 받았잖아요. 여호와만 섬기래. 제가 그날 다락방 갔다가 과자를 하나 얻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라인에 서 있었는데 이 거지는 두 번째 라인 저쪽에 있었어. 근데 신호가 걸렸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신호 딱 걸린 상태 내려서 과자를 들고 가서 줬어. 이거는 저는 바뀐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님들은 뭐 자주 하시는 건지 뭐 저는 잘 안 주거든요. 주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 I'm sorry, this is all I have.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이 Don't be sorry 막 이러면서 야 그때 전도 자료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날입니다. 내가 또 말씀 품고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 회사랑 전화할 일이 생겨가지고 인터넷 회사가 한 달에 얼마 내는데 갑자기 한 달에 100불 넘게 내라고 비리 떨어진 우리 그런 거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바로 전화했죠. 왜 100불을 내냐? 막 이러면서 나 빨리 내가 끊어버릴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전화하다 이게 전화가 1시간이 된 거예요. 1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왜 물어보냐 하니까 보통 직장 다니는 사람은 낮에 1시간씩 시간 안 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나는 목사다. 난 시간 많다. 이랬어. 그러면서 제가 또 그랬어. 야, 너는 혹시 교회 다니냐? 이게 갑자기 복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I'm sorry. 근데 do you go to church? Where do you live? 그러니까 뭐 필리핀에 산대. 필리핀에 사는데 일하면서 하는데 자기 교회 다니는데 교회 이름 뭐냐 물어보니까 ICS라는 거예요. ICS가 뭔지 알아보니까 Church of Christ인데 얘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네, 거기에 있는 이단 단체인 거예요. 얘들 또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야.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랑 믿는 건 또 비슷해. 갖고 제가 야, you got my email. 그러니까 personal information 자기가 막 나누면 안 된대. 너 방금 내 거 다 받아 적었잖아. 내 거 갖고 있잖아.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꼭 읽어봐라. 로마서 10장 17절 꼭 읽어봐라. 그리고 너 혹시 더 알고 싶으면 나한테 꼭 이메일 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거든. 말씀을 품었을 뿐인데 제가 바뀌는 거예요. 제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제가 다락방에 갔는데 이 랩런트랑 6시, 5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랩런트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집 앞에 서 있었어. 제가 집 앞에 서서 문자를 했어. 어디니?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어. 안 받아. 카톡을 했어. 연락 안 돼. 한 20분 기다리다가 혼자 집에 왔는데 보통 그런 일이 생기면 속에서 막 이 개념 없는 똥강아지 같은 놈, 목사가 뭐 은가같이 보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여호와만을 섬기라. 오직 여호와께 마음을 돌리라. 이 렘넌트가 제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에 대한 뭐 짜증도 없고 화도 안 나고. 왜냐하면 나는 응답 받았으니까. 우리가 말씀 갖고 응답 받으면 섭섭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했다? 누가 내게 이런다?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섭섭합니까? 어떤 전도자가 무당을 만나러 간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전도자에 계신 분들은 이 모든 현장이, 모든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이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 무당이라 하면 너랑 나랑 종교가 달라서 안 만나도 돼. 뭐 모슬렘이면 너도 나랑 다른 길이구나, 안 만나도 돼, 이러겠지만 우리 복음 가진 성도님들은 네가 무당이든 모슬렘이든 이단이든 불교든 너네 다 복음 필요해. 이게 우리가 가진 마인드잖아요. 전도자가 이 무속인을 만나러 가는데 무속인이 벌벌 떨고 있어요. 왜 벌벌 떠냐? 누가 오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무속인이 점을 쳐줘야 되는데 이 전도자가 이 무속인의 인생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서 인생이 지금 운명사주팔자에 잡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무속인에게 복음을 영접하겠냐 하니까 이 무속인이 벌벌 떨면서
영접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자 이분도 눈물이 나고, 그 전도자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당신을 조금 더 빨리 만났으면 인생이 더 빨리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이번 주에 어떤 현장을 만나고 왔는데, 다락방이 끝나고 나서 저도 모르게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조금만 더 일찍 만날 걸 그랬다 이랬어요.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왜 시달리는지도 모르고 상처에 잡혀있고, 누가 속이는지도 모르고 사람 탓하고 있고 환경 탓하고 있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너를 일찍 만날 걸 그랬다. 그 이 친구가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더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복음을 깨닫고 나면 무슨 마음이 탁 생기냐면, 이 복음을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살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거를 보면, 이 복음을 조금만 더 빨리 전해줄 걸. 복음에 대한 한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에 대한 한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만나면 돼요. 내가 한 번만 더 복음 말해주면 돼요. 살아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상적인 것 같으나 병들어 있고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정신문제가 와 있고요, 우상숭배 배경 가운데 인생이 망가져 있다니까요. 조금만 더 빨리 복음 말해줄 걸. 한나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아들 달라고 하다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을 내게 달라고 한 거예요. 한나는 빨리 깨달았죠. 이 어미의 기도, 언약을 깨달은 자의 기도, 복음을 붙잡은 자의 기도가 어떻게까지 응답이 되냐? 그 시대에 전쟁을 막고 저주와 재앙을 막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언약 붙잡을 때 내 수준에 맞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망쳐버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렘넌트들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자랍니다.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상 다 갖다 버리자, 여호와께 마음을 돌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자, 이스라엘 백성들 일어나서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말해요. 그 사무엘이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한 여자의,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여자의 언약 붙잡은 기도에서 시작된 만남들입니다. 다윗이 찾아집니다. 그 다윗을 통해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신약의 첫 성경이고 첫 장이고 첫 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서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까? 아무 힘없어 보이는 여자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도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성도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나같이 별볼일 없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후대가 날지 만나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언약을 붙잡을 때 영원한 것을 남길 복음이 남겨질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 사라지고 풀과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복음이 영원한 것으로 나를 통하여, 옆에 계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은혜 못 받는 것 같고 그냥 모자란 사람 같이 보이고
옆에 앉아있는 후대가 맨날 자는 것만 갖고 그럴지라도 그 한 개인이 잡은 언약이 그리스도의 세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썩지 마십시오. 언약과 복음이 선포되면 내 생각 썩지 마십시오. 그 복음 앞에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 위에 더하지도 마십시오. 복음 위에 복음 아래 빼지도 마십시오. 더하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썩지도 마시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대로 고백하시고 그대로 기도하시고 그대로 응답받으시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네, 있는 그대로. 왜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냐? 우리에겐 틀린 것이 너무 많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틀린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냐? 내 무의식 세계에 틀린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 무슨 말이냐? 나 정통 있는 유대인이다. 우리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뼈대 있는 가문이다. 내가 진짜 한국인이다. 내가 진짜 미국 사람이다. 이런 거 바울 갖고 있는 거예요. 8일 만에 내가 율법 그대로 할례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 거 아는데 나는 그랬다. 내가 정통이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구약 성경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섬기고 순종하는 데 쓰임받은 대표적인 가문입니다. 내가 그런 가문이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신앙생활했고 대대로 순종해왔고 대대로 믿어왔다. 교회에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 기독교인 4대, 5대, 6대, 7대, 10대, 11대, 12대다. 뭔 상관입니까 그게? 12대 동안 틀린 것이 틀려 내려져 오면 틀린 것이 잘못대로 같이 무너진다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두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 안 받냐?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진짜다. 너네 할 말 없지 않냐? 바울이 또 뭐라 합니까? 내가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이다. 뭐냐? 나는 피 안 섞였다. 나는 너네 섞여가지고 유대인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안 섞였어. 내가 순수 혈통이야. 이런 자존감, 자존심, 자긍심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위에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놓고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 바울은 또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태어난 거로 인해서 로마의 시민권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알 아래에서 자랐는데 가말리알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우리도 학교를 다녀보고 대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말 합니다. 내 대학 교수가 누구다. 유명할수록 자랑스럽잖아요. 하버드 가면 왜 하버드 갔다 자랑합니까? 유명하니까. 대단하니까. 거기에 자부심 딱 챙기고 거기에 자긍심 딱 놔두고 자존심 딱 챙기고 우리 살아가죠.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여긴 적어놓지 않았지만 사내들인 공의회, 그때 당시 로마 속국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종교 재판장들입니다. 그 중에 70인,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때 이랬어. 나도 한때 예수 잘 믿었어.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나이 들어 보일지라도 나 이런 인간이야 사실.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다. 너네 다 할 말 없어 내 앞에서. 왜냐? 나보다 율법 잘 지킨 사람 없어. 자존감 엄청난 겁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니네들 들으면 니네 다 죄인이야. 나는 죄인 아니야. 이거에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던 거잖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다고 하고 이루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틀린 각인이라는 겁니다. 그 위에 나를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위에 내 후대를 키우는 것은 아닙니까? 그 위에서 잘 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것이 무너질까봐 가슴 졸여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제. 20년 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누가 사람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여자분을 소개시켜 줬는데 이 여자분이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소개가 됐냐?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남편이랑 맨날 싸우고 남편이랑 막 갈등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 20년 전에 한국에서 약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경제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양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력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다락방을 하고 만나는데 이 여자가 계속 남편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남편 이상한 남자 아닌 거예요. 남편이 혹시 여자가 원래 우울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우울증이 떠나지 않아서 남편이 일이 딱 끝나면 어디도 안 가. 집에 딱 와서 와이프만 챙기는 거예요. 그런 남편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남편을 뒀는데 이 남편 때문에 살기 싫고, 이 남편 때문에 우울하고, 이 남편 때문에 죽고 싶고, 이 남편이랑 싸우는 겁니다.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원래 우울한 내 인생에서 찾은 해답이 남편인데 왜 남편이 아직도 내게는 욕짓거리냐? 도대체 내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냐? 창세기 3장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 인정하기보다 죄 때문에 그랬어,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빠진 저주라고 말하기보다 죄가 잘못한 거잖아.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잡혀있는 문제라고 하기보다 왜 나는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옥죄며 또 동시에 사람들을 욕하고 있을까요? 이 여자분이 말씀을 듣는데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사모님,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말입니까? 어머니가 그렇지, 창세기 3장 문제지, 근본 문제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왜? 이러니까 아니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온 거면 우리 엄마도 그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 그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 당연하지. 너 어머니를 위해서 형제들 기도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신기하죠. 이분이 자기 아빠를 위해서는 기도해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안 계신 줄 알았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집안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남편 때문이었대요. 그 아빠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빠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아빠에 대한 상처가 뭐로 커졌냐? 남자에 대한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다 쓰레기. 나는 남자 잘못 만나서 우울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듣는데 뭘 깨달았냐? 그러면 우리 아빠도 피해자인 겁니까? 우리 아빠도 창세기 3장 속에 잡혀 있는 겁니까? 맞다니까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로 보이고 사단이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는 걸로 보이니까 답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과 교회를 다니고 현장의 전도자로 서 계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배경, 내가 이뤄낸 성공, 학위, 우리 가문, 왜 의미가 없냐?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죄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기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떠났으면서 돈 벌어서 하나님이랑 만나려고 하십니까? 안 된다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육신의 문제로 보이다 보니까 육신의 문제로 해석하고, 정신 문제로 보이다 보니까 정신 문제로 해석하고, 경제 문제다 보니까 경제 문제로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안 된다 학원 문제로 보는데,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된다 집중이 안 되는 ADHD 문제로 보는데, 한국에는 수능 때가 11월이거든요. 11월이 되면 ADHD 약 사는 비율이 엄청 올라간답니다. 왜? 부모들이 아이들이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집중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약을 먹인대요, 그렇게. 그리고 딱 수능 끝나면 그 약을 먹는 비율이, 약 사는 비율이 확 떨어진다고 해요. 자녀 문제입니까?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성도님들, 문제를 올바로 보지 못하면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빠서 힘든 걸까요? 피곤해서 힘든 걸까요? 아니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항상 우울하고 짓눌려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잡혀 살아갈까요? 아파서 그런 건가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힌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가슴에 한번 손을 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오. 왜 나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까? 왜 사람 탓할까, 우리는? 아직도 상처 가운데 그 사람이 내한테 그랬던 거, 예전에 나한테 그랬던 거, 왜 이거를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사단이 못 듣게 하는 거 아닐까요? 사단이 인정지 못하게 속이는 거 아닐까요? 사람이 미워서 교회 안 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오기 싫어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속습니다. 오늘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전도자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의 방법은 언약이 방법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길이 막힌 것만 같을 때, 내가 뭔가에 눌려있을 때,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냐? 언약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그리스도께 찾아진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세상 가장 고귀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스도를 찾는 데 집중하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망대가 세워질 때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확인할 때 무엇이 무너지냐? 내 안에 망대를 쳐서 또아리를 틀고 나를 무너뜨리는 흑암이 결박된다니까요. 어떤 전도자가 성도를 만났는데 남편하고 이 아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가 안 생겨요. 병원 갔는데 이유가 없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애가 안 생겨요. 이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언약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배를 뱀이 감싸고 있더래요. 그 뱀이 언약을 붙잡는 날 끊어지고, 지금은 그분의 아이가 태어나서 벌써 대학생이 된 나이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자로 인도받고 계시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내가 이때까지 이룬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 내가 성가대도 하고 있지 않냐, 우리 가문이 몇 대지 않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탄이 그거를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어제 했던 신앙생활, 니네 가문이 했던 신앙생활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를 확인해야 되냐? 오늘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속습니다. 사람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속는다니까요. 렘넌트들은 학업 문제로 보지 마라. 속는다니까. 내가 바빠서,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지금의 시간표에 언약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여정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망대로 세우면 내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가냐? 성도가 언약이 회복됐으면 그 성도는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정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그 예수의 날까지 그의 일을 이루실 줄을 알지 못하냐.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에는 뭐라 적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 기도에 누가 내 기도의 증인이 되시냐?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모르는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시고 증인 되시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신다. 내 여정이 언약의 여정인지 말씀 성취의 여정인지 기도 응답의 여정인지 누가 내 인생을 보증하시고 책임지시고 지켜보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증인이 되신다. 그래서 너희로 이제는 뭐라 하냐? 기도하노라.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여정 가운데 뭐하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여정 가운데 언약을, 그리스도를 분별하십시오. 여정 가운데 이런저런 속임수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 언약이야 하겠지만 언제 제일 많이 속냐? 응답 이후에 속습니다. 내가 도전하는 것을 이뤘어요.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힘들 때 연락 왔다가 답답남이 연락 끊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몇 달 뒤에, 몇 주 뒤에 다시 연락 오는 거 많이 받아봤습니다.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바울은 이 여정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여정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내 거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 말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섰을 때 내 거를 빼앗아 가려고 속이려는 흑암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언약 붙잡고 무릎 꿇으면 흑암이 결박됩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문을 열고 죽음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정. 옆에 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해 보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축복해 주십시오. 여정입니다.
또 축복해 주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또 축복해 주십시오. 여정입니다. 여정이기 때문에 정죄도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바닥을 기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저기서 복음을 누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여정. 그래서 실패도 여정이다. 믿으십니까? 실수도 여정이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영적 문제도 여정이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여정일 뿐입니다. 다른 눈으로 정죄치 마시고 다른 것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갈등, 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허락된 문제와 갈등, 위기는 내 인생을 복음으로 향하게 하고 전도운동으로 향하게 하고 선교로 향하게 하는 이정표입니다. 한 렘넌트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너무 도박을 하는 사람이, 너무 도박을 해서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아빠가 어디 다니는지 그거를 앱을 깔아가지고 다 확인해. 얼마나 확인하냐? 항상 24시 아빠 잠시 사라지면 딱 보면 도박하러 가 있어. 그런 집안에, 그런 아빠 때문에 그 모든 집안이 복음 하나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렘넌트한테 그랬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혹시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고 복음을 복음으로 누릴까? 혹시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너희한테 너희 어머니가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려고는 하셨을까? 아버지 때문에 너네 집안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정표. 가정과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이정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남에게 말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것은 뭡니까? 부끄럽다는 거죠. 쪽팔린다는 거죠. 누가 말하면 업신여길까봐, 이거 들키면 열받을까봐. 저 그런 부모님들 많이 봤습니다. 사실 내 애가 부끄러워, 내 애가 쪽팔려, 내 애가 좀 잘 되면 말하겠는데 내 애가 내 애 때문에 못 살겠어. 저는 그런 랩런트들도 많이 봤습니다. 와, 우리 부모님 어디 가서 말 못하겠어. 이런 아빠, 이런 엄마,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못 살겠어.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패배의식, 실패의식, 루저 마인드에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복음으로 깨달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라고 허락하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소리 지르는 거 보시면 이 성격이 좀 템퍼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분노 조절장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믿음으로 말하지만 이게 복음만 딱 없어지면 이 톤, 이 목소리로 소리 질러요. 그래서 이 소리를 언제부터 질렸냐? 15살, 14살. 그때 제가 딱 미국 혼자 왔을 때, 혼자 와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 몸무게가 40파운드가 쪘어요. 40파운드가 찌면서 부모님과 갈등이 시작되는데, 제가 화가 나면 집에서 뭐 하냐? 이 미국 집은 너무 이렇게 막 다 뚫려 있잖아요. 벽들이 뒤에 주먹 때리면 다 뚫리더라고요. 이게 얼마 스트레스 푸는데 기분이 좋은지. 화만 나면 다 부숴. 태권도 배웠잖아요. 또 막 우리 집에서 다 태권도 하고 막 발로 차고 뭐 던지는, 우리 집에서 벽에 다 던지면 다 뚫리고, 이 던졌는데 뚫리는 기분 좋습니다. 쳤는데 뚫리는 기분, 내가 힘 있는 것 같다니까요. 얼마나 쪽팔려요. 목사님 집에 놀러 와보면 구멍 다 나 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거 누가 이랬어 하면 아들이. 그렇게 말하시지 못하셨어. 이게 쪽팔려가지고 구멍마다
액자, 십자가 액자, 뭐 가족 사진. 그래서 구멍이 많아질수록 우리 집에 언약이 많아졌다니까요. 성도님들 우리 집에 오면 야, 이 목사님 집은 역시 목사님 집이라서 다 십자가 걸려있고 막 십자가 사진인 줄 아는데 그 사실 우리 엄마가 내가 쪽팔려가지고 가린 거거든. 그걸 통해 우리 어머니가 내가 네 때문에 복음화가 됐다. 제가 얼마나 가정의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깨닫고 목사님이셨지만 복음을 더 누리시고 저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복음을 더 누리시고 저는 어머니 아버지는 당당합니다. 나 때문에 복음을 깨달으셨어.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엄마 아빠 내가 보기에 율법이야. 내가 보기에 엄마 아빠 많이 못 품었어. 내가 보기에 엄마 아빠 잘못됐을 수도 있어. 나 때문에 자녀들이 이 자부심과 자긍심 복음으로 회복돼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는 거야. 내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는 복음 안 붙잡으면 안 돼. 그 남편 때문에 나도 예수 안 붙잡으면 안 돼. 사단은 그게 저주라서 니네 집 망할 거야 라고 하는데 나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 집에 이정표가 바뀌는 거예요. 운명의 이정표, 사주팔자 인정표, 저주의 이정표가 바뀌어서 오직 복음만 남는 겁니다. 복음이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여기서는 환난을 당하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가 세상을 이기고 예수가 가문과 가정을 이기고 예수가 나를 이겨서 예수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은 구멍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뚫고 있으면 문제겠지만 진짜 사라졌어요. 많았었거든요. LA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시카고 오면서 사라졌어요. 어느 교회 다녀서 사라진 줄 아십니까? 시카고 장로교회 다니니까 치유가 돼요. 치유가. 아멘. LA에 있을 때는 안 됐다니까요. 아직. 어느 교회 다닌지 아십니까? 제가 시카고 와서 시카고 성국 장로교회 치유가 되더라니까요. 이정표, 우리 집안의 이정표. 저희 아들이요 요즘 애를 때려요. 태권도 배우니까 뭐 자기가 힘이 센 줄 아는지 짜증도 잘 내고 하는데 딱 보니까 자기 엄마 닮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게 제 거예요. 제 거. 애가 벌써 영적 문제부터 배웠어 저한테. 제가 그 아들 딱 보는 순간 야 내가 네 보니까 언세야 니랑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 6살짜리 벌써 폭력을 배웠어? 너는 복음 아니면 안 돼. 나도 복음 아니면 안 돼. 우리 복음 아니면 안 돼. 복음 아니면 우리가 안 됩니다. 복음 아닌 것에서 뭐를 그 대단한 게 있다고 발견하려 하십니까? 복음이 답니다. 예수가 답니다. 그리스도가 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전도자들은 문제, 갈등,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문제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갱신하면 되죠. 위기가 기회라면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보는 나의 무의식 체계를 복음으로 바꿔버리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율법이 체질이 돼서 무슨 문제 생기면 내가 기도처 안 해서 그런가? 우리도 모르게 율법이 체질이 돼가지고 무슨 문제 생기면 내가 저번 주에 헌금을 안 했는데? 이 생각부터 들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돈을 꽁쳐놓은 거를 하나님이 아셨나?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율법이 무의식에 잡히고 신비가 무의식에 신비를 가지고는 복음 안 믿고도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는 걸 믿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는 나를 매일 정죄하고 있고 문제와 갈등, 위기라는 것에 대한 시선을 빨리 바꾸십시오. 왜 우리 집에 문제가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려고, 그가 주인 되시려고, 그가 내 본질을 회복하시려고. 왜 우리 집에는 갈등이 이렇게 있냐? 왜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싸우냐? 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싸우냐? 아니면 부모와 자녀는 왜 이렇게 싸우냐? 갱신해라. 하나님께서 갱신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갱신은 복음이고 기도고 전도고 언약입니다. 예배입니다. 위기입니까? 기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뭐라 적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아뢰을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도 안 나오니까 문제까지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안 버리시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지키시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일체의 비결, 24시의 비결, 보좌의 비결, 시공간 초월의 비결,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비결, 배고플지라도 풍부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변하지 않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문제와 갈등, 위기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일체의 비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있을 때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뭐 하시냐? 나의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옆에 성경 구절 적어놨는데 무엇을 위해 채우시냐? 내 야망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세우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치유하라고 나에게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모든 후대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도록, 가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영성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전도자의 지성이 깨어날 것입니다. 전도자의 체력을 주시고 전도자의 경제력을 주시고 전도자의 인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뭡니까? 거기 딱 적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나입니다. 나. 우리 가정에 나를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지금부터 렘넌트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에게 나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부모님이 백날 천날 잔소리해도 자녀는 부모의 기업입니다. 아멘입니까? 자녀들은 더 이상 상처에 묶여있지 마시고, 자녀들은 더 이상 그때 엄마가, 그때 아빠가, 아니, 그 부모님 때문에 복음을 깨닫게 됐다니까. 절대 응답. 부모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 후대와 이 가정과 이 가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를 응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신앙 회복하십시오. 예배 회복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기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그때 가시면 됩니다.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나는 이때까지 얻은 거 얻었다 여기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번 한 주
표대를 향해 쓰임받는 그 표대라는 망대를 세우는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시며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문제와 갈등,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24시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이정표를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모르는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도 복음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업신여길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